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정복 전쟁을 하였듯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을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을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부딪혀오는 이 환난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이겨내면서 이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먼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또 아이성을 정복한 후였어요. 기브온과 하친 조약을 맺어서 어떻게든 평화롭게 정복해 나가고자 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가나안 남부의 이 아모리 족속 5 왕이 연합을 해서 기브온이 우리를 배신했다고 그들을 괘씸히 여기고 공격해 온 거예요.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이 가나안 남부의 5 왕들에게 당할 힘이 없기 때문에 급히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구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참 화친 조약을 맺었던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곳에 가야 했지만 무엇보다도 가나안 남부의 5 왕들을 전부 무찔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곳을 향해서 진군하게 된 거예요. 물론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5 왕의 무리들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도 나타나서 말씀하셨고 또 아이성을 정복할 때도 말씀하셨듯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주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신데,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코로나19 하나만 이렇게 엄습해 와도 우리는 두려움에 빠져서 우리의 신앙 지키기 어렵고 또 예배 드리기 어렵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선교하는 일에 무력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고 명령하셨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몸은 멸할 수 있지만 영혼은 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다 멸할 수 있는 이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신데요, 우리는 거꾸로 살아가네요. 하나님은 두려워할지 모르고요, 세상 사람들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코로나19 터지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어떠한가, 여기에 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말세 마지막 때 우리가 경계해야 할 신앙이 바로 이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우리에 대하는가, 이것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분명히 인본주의고 세속주의고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그러나 복음주의 신앙은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돌아올 날이 꼭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분명히 선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과 상처와 질병 다 대신 값을 치러주시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하는데, 여러분들 이보다 더 감격할 영적 자존감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자존감, 셀프 이스팀이 무너져 가는 데서부터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열등감과 우월감에 빠져서 이 영적 교만의 길로 패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와서 상담 치유학을 전공하면서 보니까 이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강조하는 게 이 셀프 이스팀, 자존감이라,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 내가 누구인가? 이것부터 바로 인식돼야 합니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나 자신을 바로 발견. 제가 그래서 클래스룸에서 학생들에게 내가 누구인가 하고 물어보면요, 그들의 대답 가운데 그 사람의 성격, 행동, 신앙 상태가 다 드러나요. 그런데 학생들이 저에게 역으로 물어와요. 그럴 때마다 제가 대답하는 답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 없으신 한 분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사랑해 주신 존재입니다. 그 고백을 할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가 한 분밖에 없는 죄 없는 아들이 십자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는가? 여러분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고 은혜고 축복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인식을 먼저 한 다음에 두 번째는 셀프 액셉턴스, 자기 수용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받은 영광스럽고 복된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을 돌이켜보면 불평하고 원망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고 도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셀프 익스프레션, 자기 표현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감사의 표현이라고 바꾸어 말하고 싶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발견할 때 우리는 주님의 행복한 존재임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종이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장로신학대학원 교수로 가야 되는데 기대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강사 생활을 7개월 했습니다. 2과목씩 가르치는데 한 달 강사 사례비가 한 67만 원가량 됐습니다. 67만 원으로 세 식구가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낙심도 되고 나를 불러주신 교수님에 대해서 원망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2시간 강의하는 준비하는 거 외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한국 이 돌아가는 상황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이렇게 새벽기도 끝나고 TV를 틀어놓고 보는데 요즘 이 아침마당과 같은 프로그램이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는 여성저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매일 하는데 금요일 날은 문인숙 선생님이 와서 가정주부들하고 싱얼롱을 하네. 근데 그 싱얼롱 중간중간에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그 이야기 가운데서 제가 큰 은혜를 받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한 가정주부가 그때 가장 작았던 이 승용차인 티코 승용차를 구하니까 별로 갈 데도 없는데 차를 운전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신호등이 서 있는데 옆에 이 그림저 승용차를 탄 중년 부인이 오더니 이 버튼을 탁 누르니까 자동으로 문이 쭉 내려요. 그래 뭔가 물어볼 듯이 자꾸 고개를 끼우뚱거려서 자기는 수동이지만 어렵게 문을 열어가지고 무슨 일인가 보니까 그 조그만 차 얼마 주고 샀어요? 그러고 묻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차가 크다고 남의 차 보고 그 조그만 차 얼마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문 닫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다음 신호등에 또 멈추게 되니까 그 옆에 또 차를 갖다 대더니 버튼을 눌러가지고 문이 저런 내려가니까 그 중년 부인이 또 다시 묻더래요. 우리 딸에 사주려고 하는데 그 조그만 차 얼마 주고 샀냐고 하니까요. 그러면서 따지듯이 묻더래. 그때 이 가정주부가 딱 쳐다보면서 하는 말, 벤츠 사니까 한 대 끼워줍디다. 여러분, 벤츠 산다고 뭔 티코를 끼워줍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딱 듣는 동안 성령님의 위로의 은혜가 70력적이만. 김 목사, 강사 생활하고 67만 원 사례 받는다고 낙심하지 말아. 네가 이 연단의 세월 끝나면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을 거야. 그때까지 인내하고 감사하며 승리해야 돼. 제가 그 이야기 듣고요, 이 웃음이 나온 것이 아니라 눈물이 터져나온 눈물이. 저는 그 순간부터 감사를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행복한 목사로 이렇게 23년을 살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부딪혀오는 삶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영적 자존감부터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사탄의 세력들이 아무리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최후의 승리를 거둔다는 것을 확신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삶의 위도 능히 이겨내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대항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타라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전략을 세운 거예요. 그것은 그냥 낮에 정면으로 대결해서는 그 다섯 왕의 군대를 도저히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30km 이르래. 그러니까 만 이틀 꼬박 가야 그곳에 이룰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밤에 쉬지 않고 계속해서 밤새워. 그리고 새벽에 그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들은 기습작전을 감행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에 침략하고 주둔하던 이 아모리 족속들이 그냥 갑작스러운 공격에 그냥 낭패를 겪은 거예요. 그래서 베르호른까지 막 쫓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패잔병들 다치게 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추적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데 우박덩이에 막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칼로 죽인 사람보다 우박덩이로 죽인 사람이 더 많아질 정도. 그러나 아직도 많은 병사들이 있기 때문에 저들을 무찌르기 위해서는 오늘 이 해가 지지 않고 하루 종일 계속돼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는 담대히 선포하게 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타라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믿음으로 선한 대로 태양과 달이 그대로 떠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들 다 물릴 때까지 기적적인 사건이 벌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믿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어떤 위기가 부딪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같이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지 가기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삶의 위기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겪는 것보다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아직도 염려하고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맡기지 않은데 말세의 교인들의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이제부터라도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쳐서는 안 돼요. 여호수아 같이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벽 기도, 심야 기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그 말하는 것을 보면 매사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비판적인 말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기도했던 거 한순간에 다 쏟아부은 그런 사람이 어떤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행복의 기적의 응답이 있겠냐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한 가정에 부부가 이런 영적 문제를 안고 있으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합시다 하면 그 가정은 살아나. 그런데 둘 다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그 가정은 무너져버린 거예요. 우리의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도 그 중에 영적인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그 모임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사람 똑같은 사람들만 모여들더라면 다 같이 한꺼번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만 끼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대화 가운데서 주님이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더러운 말은 입 밖에, 특히 사탄 역사는 거짓말로 주의 종들이나 교인들을 음해하고 공격하는 것은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임을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에 사로잡힌 사람은 대적에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환난 많은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만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해가 중천에 서서 지지 않고 그 달이 그대로 있었으냐? 이것은 초자연적인 기적,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일어나지 않은 기적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왜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이라. 바로 여기에 복음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들고 지치고 못 살겠다 합니다. 다 그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은요, 다 자기 힘으로 예수 믿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고통 가운데 신앙생활, 바로 이것이 율법의 메인 신앙생활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에 의해 사는 사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뭐 내가 애쓰고 수고할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 역사하는가 믿음의 눈으로 목격하고 또 주님 앞에 간구한 데를 기다리고 주님 주시는 응답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요, 세상에 이보다 은혜롭고 복되고 행복한 신앙생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애쓰고 수고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문제 해결하고 헤쳐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는 주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항상 놀랍게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안겨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가는데 이 애굽 왕의 군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워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팍 쫓아올 때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죠. 양옆은 사막으로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데 어떻게 살아날 길이 있겠어? 막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을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이릅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출애굽기 14장 사건 이후부터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는 말씀이 계속 되풀이되는 거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안의 삶은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고 내 뜻대로 사는 거, 내 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안의 진정한 신앙생활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살아 역사하도록 드려지고 주님의 이 능력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의만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삶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 요약해서 잘 말씀하신 곳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의 깊은 체험이 있었어요. 신앙생활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주님 앞에 내 자신 드려짐으로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신앙생활이 편하고요, 쉽고요, 즐겁고요, 복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찬송이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다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의 불행과 고통이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어려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느끼기 어려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에 싸우시면서 이 환난 고통을 이겨내게 한다는 이런 확신을 갖기가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냐는. 우리가 때로는 삶의 위기 속에서 낙심되고 좌절된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대신 싸우실 뿐만 아니라 승리케 하여 주심으로 영광 거두실 그날이 속히 다가오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위기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피눈물 나는 세월을 지금까지 살아왔고, 여러분들도 말 못하는 아픔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오늘 또 그 아픔을 안고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오열하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 손에 다 넘겨줬으니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긍정적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끝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며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끊임없이 부딪혀오는 삶의 위기 속에서도 승리하며 영광을 복된 날을 꼭 맞이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